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협회장님이신 김성신 목사님과의 인연으로 오늘 안식일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저는 텍사스에는 가봤지만 새생명교회를 방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분들이 계실까 궁금한 마음에 교회 주소록을 열어보았습니다. 낯익은 이름들도 있었지만 거의 많은 교우님들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의 형제요 자매이므로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아주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양훈종 목사입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온역으로 인해 각 나라에서 돈을 끊임없이 풀고 또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원유값도 오르고 모든 게 오르지 않는 게 없는 이때 요즘 같은 세상에 어렵지 않은 곳이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심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고 사는 게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사람들, 특별히 상호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족,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의 훈훈한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서로를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다가 갈등과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세상이 더 견디기 어렵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힘든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곧 이 세상의 무게에 눌려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사랑,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훈훈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특성을 살펴보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고 그로 인해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 의인인 노아의 가정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술 때문인데요. 성경 기록상 최초의 술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이 기사는 의인 노아가 술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이야기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술에 취한 노아의 처사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가 술에 취해 스스로 실수를 해놓고는 엉뚱하게 아들에게 화풀이성 저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원인을 제공한 이는 노아인 자신인데 전혀 고의성 없이 그저 수치스러운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된 아들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과연 그럴까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홍수로 저주받은 땅에서 본격적인 회복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숨쉬는 모든 생물이 죽었던 땅. 그러나 무지개 언약이 주어진 그 땅에서 이제 노아는 새 삶을 경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홍수의 깊은 물에서 인류를 구원한 노아가 그만 포도주의 얕은 물에 본인 자신이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수치의 중심에 둘째 아들 함이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함은 무슨 잘못을 범했을까요? 그럼 과연 술에서 깬 노아가 그의 아들을 저주할 만큼 그를 노하게 하는 큰 범죄를 범했을까요? 성경은 함이 매우 심각한 죄를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함의 범죄가 시작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창세기 9장 22절에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하체라는 단어의 의미는 벌거벗다라는 뜻의 단어와 합쳐져서 그 아비의 성기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범죄 이후에 주로 수치, 간음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는데요. 아비가 실수로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목격하는 아들 함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함이 그의 아비 하체를 보았는데 그가 무의식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되었다는 보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냥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다, 흥미있게 응시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아주 주목하여 아주 흥미롭게 응시했던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노아가 술에 깬 후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라고 24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버지가 매우 수치스럽게 여긴 어떤 일을 아버지에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행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분노를 느끼고 결국 함을 저주하게까지 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악하고 불경한 생각으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형제들에게 고했습니다. 샘, 야벳, 이리로 좀 와보시오. 내가 안방을 지나가는데 우리들의 존귀하신 아버님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표정과 말투 자체가 흥분되고 못 볼 것을 본 듯한 호기심에 찬 얼굴과 목소리로 하하하 안방에 가봐. 아휴 노인네가 술 취해서 훌렁 벗고 누웠네. 정말 별꼴이야 별꼴이야. 이런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어쩔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단점을 꼭 집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알리고 소문을 내고 그렇다는 것이죠. 함은요, 그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정신이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아버지를 조롱거리고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아는 술이 깬 후 매우 큰 수치와 분노를 느끼고 함을 저주하게 된 것이죠. 함은 아비의 하체를 악의적으로 모욕한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덮어주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또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진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하리이까? 7번 하오리이까? 했을 때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허물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시고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종이요 대리자이신 분의 허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남들이 잘한 것을 칭찬하고 있지 않다가 남들의 단점이 드러나거나 허물을 보이면 가차없이 공격을 하는 그러한 성향의 인물인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지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17페이지에 보면 함의 비인도적인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악한 특징은 가나안과 그 후손들에게 물려진 바 되었고 그들의 계속적인 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라고 합니다. 함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꼴지워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부모를 업신여기고 경건하지 못한 그의 말과 행동과 성격의 태도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꼴지워져서 어떠한 계기가 생겼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의 본연의 모습이 붉어져 나오는 것이죠. 몰간 블레이즈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현대사회의 이 비난하는 말 또는 글을 넘어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퍼져나갑니다.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하죠. 사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비난을 사용하지만 자신이 내뱉은 비난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 신용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의 후손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함에 대한 노아의 저주가 나오는데요. 정말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도가 보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 한국이라는 나라, 이 아시아인들은 바로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의 후손들이 멀리 퍼져나가서 아시아까지 오게 된 것이죠. 셈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스, 룻, 아람이라는 5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 한국은 셈의 이 5 아들들 가운데 누구의 자손일까요? 창세기 10장 21절부터 나오는 부분에 보면 한국인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은 여호와를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야벳은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는데 야벳의 후손들은 그리스나 로마, 이 유럽인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창대했으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어떤가요? 함의 이름의 뜻은 뜨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과 아프리카와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함의 후손들이 나일강 유역에서 살다가 점차로 아프리카, 가나안, 인도 등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셈의 종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셈의 후손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솔로몬 왕 때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저주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또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할 때도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요, 원래 함의 후손들은 다른 후손들보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과 나일강 유역의 땅을 차지했었고요. 그들은 모든 초기 문명을 고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의 문명은 현대 과학이나 기술로도 풀 수 없는 정교하고도 고도의 높은 수준의 문명을 정복했고요. 사실 수메르,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등 주요 문명국이 모두 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함의 집안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의 후손 중에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면에 흩어버리게 하셨고요.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는 니므롯이었으며 그 배후에는 가나안 족속이 조종을 하였으며 또 그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세상의 부유함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부유함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함은 그 당시 가장 온전한 사람이었던 노아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참 제사의 법을 배웠고요. 또 세상을 다스리는 새로운 명령과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참여자가 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을 행함으로 후손들이 고난과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만든 장본인이 된 것이죠.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었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실제 예화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에도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고난 당하실 때는 모두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으나 신앙이 준비되지 않았으며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신앙과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비록 그가 영향은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함에 비해 셈과 야벳의 태도는 매우 신중하고 경건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으나 셈과 야벳 두 형제는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지만 셈과 야벳 형제들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셈과 야벳의 평소 아버지에 대한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와 약점을 덮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고요. 아버지에 대하는 심성이 늘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행한 대로 축복하셨습니다. 노아가 잠에서 일어나 축복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인격이 있었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셈과 야벳의 성품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17페이지에 보면 그 반면에 셈과 야벳이 나타난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렇게 함으로 나타난 아버지의 계율들에 대한 존경은 그들의 후손들의 한층 밝은 장래를 약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을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춘추시대 제나라에 관중과 포숙이라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관포지교라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지요? 서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서로가 어려울 때 그 사정을 봐주며 또한 서로의 발전에 보탬이 되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정을 일컫습니다. 둘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절친한 사이로 포숙은 관중의 비범함을 알아주었으며 관중은 포숙을 이해하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숙이 사업 미천을 대고 두 사람은 함께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장사가 끝나면 관중이 어떤 해명도 없이 그 이익금을 포숙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 미천도 포숙이 됐다던데 양심도 없는 사람이군. 이 소리를 듣자마자 포숙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다 관중의 지략 덕분입니다. 관중이 집안도 가난하고 식구도 많아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뿐입니다. 또 그러다가 전쟁이 터져서 관중이 또 탈영병이 되어서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그를 비겁한 겁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숙은 또다시 관중을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중은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니 몸을 아낀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관중을 음해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관중은 가난하여 늘 포숙을 속였지만 포숙은 끝까지 관중을 이해하여 주었고 자신을 속인 일을 절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관중과 포숙은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관중은 제나라의 공자 규를 섬기게 되었고 포숙은 규의 동생인 소백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은 경쟁 관계에 놓인 것이죠. 때마침 제나라의 왕이 죽자 규와 소백은 왕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어느 날 관중은 포숙이 섬기는 소백을 죽일 생각으로 길목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화살을 쏘아 소백의 배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화살이 소백의 허리띠 쇄골이에 맞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소백은 규를 물리치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소백은 춘추시대 최고의 임금으로 불리는 제 황공이 됩니다. 황공이 왕위에 올라 관중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관중을 처형하라. 이때 갑자기 포숙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전하, 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하, 천하를 잘 다스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중을 쓰셔야 합니다. 포숙이 친구 관중의 목숨을 살린 것이죠. 또한 포숙은 황공에게 매우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전하, 관중 정도라면 제상 자리에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자 놀란 황공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관중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가 말이라고. 그렇습니다, 전하. 황공은 사람을 신뢰할 줄 알았습니다. 황공은 포숙의 됨됨이를 이미 파악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포숙의 말이라면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대의 말을 믿고 관중을 제상으로 임명하겠소. 황공은 야망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춘추시대 패자는 한마디로 국제절세, 맹주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때문에 황공은 무엇보다 뛰어난 인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관중이 대단한 인물이기다 하나 황공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황공은 결국 포숙의 말대로 관중을 재상의 벼슬을 하사합니다. 관중이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하자 제 나라는 거침없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관중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냐면 관중 이후에 2500년 동안 패권이 이어져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관중이 황공을 도와 훌륭한 정사를 펼치자 백성들 모두가 관중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관중은 지난날 포숙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사람은 포숙뿐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모두 다 포숙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포숙과 같은 친구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누군가의 포숙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포숙과 같은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포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도 죽게 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흠이 있고 부족한 점과 실수가 있더라도 소문내고 흉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허물에 대해 사람에게 말하면 비판이 되고 그 허물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은 바로 기도가 됩니다. 비판보다 기도를 해야 사람이 변화되고 이 세상도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남들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각박해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가고 환경들이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기 쉬운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한 해 죄악을 바라보면서 남의 허물을 보고 남들에게 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들의 마음들이 사랑으로 연합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